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심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누구와 누굽니까? 요나단과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이기심의 도끼에서 초월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인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뭔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얼마만큼 바꾸어 놓는지, 어떠한 사람 되는지를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힌트를 드립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의 관리자가 두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역사되어질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높은 도덕적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는가? 다시 말 그것이 뭐라는 거죠? 교회다. 교회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가 기록된 책이랍니다. 중요합니다. 그 계시의 관리자로 다니엘과 요한이 부름받았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둘의 조합품으로 탄생된 마지막 교회가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좀 쉽게 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선 하나님의 집인데 뭐 하는 곳인가? 행적 1장에는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실현되어져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무엇인가 공부하셨죠? 우리의 품성이 예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로, 용어의 정의로 죄인에게 베푸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 은혜다. 예,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의 구주, 교회의 기초들인 주님을 담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은혜가 바로 이거야. 예를 들면 늦음의 성령이 뭐라고요? 이른비로 시작된 은혜가 마무리된 사람들이 그 마무리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변화시킨 그 능력, 예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크게 증가하는 것이 늦음의 성령이요, 여러분. 늦음의 성령이요. 환자 고치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고 병자 고치는 건 결과물이죠, 결과물.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뭐 되었다는 것이죠? 완성되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읽겠습니다. 이 교회가 참 교회인가, 참 살아있는 교회인가 측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단어를 뭐로 표현하죠? 경건. 교회는 경건성으로 측정되어진대요. 경건. 정말 경건한 교회인가? 출애기 20장 3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율법으로 다스리신다. 경건은 그 율법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경건이요, 경건. 죄가 없고 부패의 흔적이 없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입이 말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사람들이 참 단순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14, 15절에 디모데의 경건 아시죠? 세속에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7교회를 보시면 에베소, 스무나, 프가모, 도아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다니엘서는 열국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과 11장에 열국의 흥망성쇠 속에 7교회를 딱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좀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다니엘서는 뭐냐? 열국의 흥망성쇠가 왜 기록되어 있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유다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있죠. 유다 나라와 당신의 교회를 열국들이 뭐합니까? 맨날 집어삼켰다 뱉었다가 맞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해 버립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무너뜨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고 복음이 더러워지니까, 한마디로 죄를 지니까, 한마디로 마귀를 왕으로 모시니까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죄는 누구의 것이? 마귀의 것이죠. 그게 사단이 와서 교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이에요. 1장. 그러다가 또 누가 또 지배해요? 헬라가. 또 누가 지배해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말라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지배했죠? 헬라. 주님 오실 때 누가 지배했죠? 로마. 왜 그렇죠, 이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요. 왜 교회가 맨날 얻어맞죠? 경건이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 안에 진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성수가 더러워지고 안식일이 더러워지니까 사단이 교회를 괴롭히죠.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열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마치 쉐어처럼 당신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다니엘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니엘 1장의 모습이에요. 성소는 불타고 당신의 백성은 다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제 친구는 진짜 교회로 딱 등장하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죠. 단순히 교회는 사람 말이 모으고 또 말이 모으고 이 사람 교회 나갈까 비위 맞추고 찬미가면 재미없게 CCM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곧바른 진리를 외치니까 좀 교회 떨어져 나갈까 봐 조심해서 좀 수지를 낮추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심사하시고 평가하실 때 쭉정이 가라지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알고만 남을 때가 오죠. 그래서 그제 보았습니까? 사사기 7장이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숫자? 뭐요? 자아를 굴복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다른 말이 뭐죠? 어제 말씀 누가 반석 위에 부어져서 떨어져 깨어졌는가?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만 세워지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진짜 교회는 산돌들로만 이루어진답니다. 산돌 어제 공부하셨죠? 소망 598페이지. 자, 이 아침 한번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적을 좀 펴서 좀 말씀을 좀 보십시다.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 상학원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뭐냐면 7교회를 풀이해 놓은 거예요. 뭔가요? 각 시대 대쟁투가 1장부터 끝장까지가 뭐라고요? 7교회의 풀이에요, 풀이. 예를 들면 1장이 뭐죠? 1장. 에베소 교회 탄생의 배경이요. 뭐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계시록 1장이 뭐냐 하면 대쟁투 1장이 뭐냐 하면 이제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탄생의 배경이요. 뭐죠?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다니엘서 1장이 뭐죠?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계시록 1장의 배경이 뭐죠?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그때 누가 반짝반짝 빛나요? 요한과 다니엘이요. 이게 교회죠, 교회. 참에 보시기로 하시고요. 자, 사도행적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 말씀 드린 까닭이 사도행적 제1장이 뭐라고요? 교회의 목적이요. 마지막 장이 뭐죠? 승리한 교회. 좀 풀이하면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진 교회 모습이, 교회 목적이 다 이루어진 마지막 모습이 기록된 게 행적의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 더 질문 읽기 전 승리한 교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승리한 교회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묘사하던가요?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용서받은 아담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교회에는 몇 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중요한 얘기, 왜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그 교회 기초가 뭐죠?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어제 그 모퉁이 돌 의미를 공부하셨죠? 우리 타락한 인성. 여기 왜 떨어져 깨어져서 산돌들로만 교회가 지어져요. 그 외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교회 안에 적군이 많다. 많죠. 아군 진영에 누가 많다는 거예요? 적군.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가 엄청 많다. 그들이 교회의 경건성을 낮추고 교회를 부패시키죠. 그래서 초기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주님께서 엄청 경건한 교회가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죽여도 뭐 숫자가 불어나버리는데요. 그때 사단이 전략이 뭐죠? 자기 부하를 들여버리는 거죠. 누굽니까? 부부. 하나님과 삽비라죠. 얘를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왜 두렵게 그렇게 일을 행하셨는가? 에베소 교회의 경건성을 좀식시키는, 잠식시키는 이 부부를 주님께서 그냥 두면 교회가 이기심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목숨을 거둬버렸죠. 그때 얘는 읽어보십시오. 교회의 두려움이 확 임하여서요. 막 회개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 그 잔물이 그래요.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하려니까 안 돼. 표준이 높아. 좀 낮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승리한 교회를 보시면 595페이지를 좀 펴셔서 바로 밑에 문단 보시면 예수께서 오신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건축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나오죠? 스가랴 6장 12절 13절. 스가랴 6장 12, 13절을 뭐로 표현하죠? NHN에서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을 좀 쉽게 이 말씀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로 오셨다? 네, 교회 지으러 오셨다. 성전 지으러 오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말씀을 드리죠. 교회와 성전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처럼 무엇이 보관되는 장소라고요? 진리요, 진리.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어제 보았죠. 로마서 3장에 29절 31절. 그 진리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진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닮게 하는 것이 뭐다? 교회의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와셔서 뭘 지었다는 것입니까? 성령.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성정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으면 그 타락한 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 형상, 다른 말 율법이 보관된다. 그런 뜻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뭘 보관하는 장소입니까? 율법이요. 성소를 왜 지었습니까? 율법 보관소요. 다른 말로 어떻게 인간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를 통하여. 맞죠. 그래서 엊그제 누가 기도하셨는데 성소 정결을 이 예언의 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고 오신다. 그래서 공부에 저자하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계시록 10장 7절. 그래서 1888년 기별자들은 그 10장 7절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다니엘 8장 14절. 성소 정결이 이루어질 때 마침내 비밀이 이루어진다. 비밀의 내용이 뭐라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재현되어지는 것이고 풀이하면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우리 속에서 나가버리고 그분의 의가 영원히 들여오는 것. 로마서 5장 11절.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성소 정결,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일을 사단이 헷가닥 혼란스럽게 하려고. 네? 사단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피가 더 이상 효능이 없는 걸 사단은 알고 암흑과 완고 가운데 백성들을 붙들어 두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다 속여놓고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조사심판 어떻게 가르치는지. 사단이 라오디가 교회를 총공격해요. 총공격. 라오디가 교회 지금 사단이 대쟁투 성문을 보세요. 6,000년간 개발해왔던 모든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마지막 교회에 쏟아붓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그걸 느낍니까? 느끼나요? 오류가 다량으로 들어오고 간상에 인간의 이론이 득세하고, 근데 모르잖아요. 자, 또 돌아와서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 그만큼 놔두시고요. 열왕기상 6장을 좀 펴서 같이 읽으십시다. 열왕기상 6장. 자,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뭘 세우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의미를 좀 읽어보고 싶어요. 왕상 6장 11절, 13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짓는 모습이죠. 설계도를 주시죠. 성경은 좀 생략하고요. 예언의 신을 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이 모습을 6장 11, 13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성을 계시해 주는 건물과 품성이다. 네. 이런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자주 반복해서 읽혀졌다. 네? 자주 반복해서 읽혀졌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 모습을 성령께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요? 네? 건물과 품성, 건물과 품성. 그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보시면 초막절이 끝나가고 있었죠. 초막절이. 초막절이 뭡니까?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절기라는 그 부자선지자 말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구원하는 수학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죠? 대속절이 끝나고 5일이 지난 다음 장막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장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예수의 재림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는 시간표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인가요? 그런데 어때요? 7장에 힘이 없어요. 전도를 했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말 기도주간을 했는데 별로 생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요? 그때 주님께서 크게 뭐라고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요,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가 자주 읽혀졌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순결성, 거룩성을 진리대로 보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세속이 안 들어오도록 지키셔야 돼요. 그죠? 경건해지는 마음을 갖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경건한 곳입니다. 경건한 곳.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려 조금 율법주의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인사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십시오. 왜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요. 경건을 유지하라고, 경건이요. 막 말씀 듣고 나서 막 인사와 교회가 시끄럽고 막 장사판 같죠. 한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야기 주고받으면 기도가 방해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묵상하고 나가서 조용히 인사하고 말씀은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 모든 일들은 설명서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만 하였다.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고전 3장이에요. 진짜 교회 되었나 안 되었나 마지막 주님께서 뭐로 시험하신답니까? 불로. 불의 공력으로. 그죠? 우리 형이 주물 공장을 했는데요. 보통 쇠들이 600도, 700도 되면 녹는데 물처럼 녹는데 물처럼. 쇠가 물처럼 줄 흘러내려요. 1200도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다니엘 새 친구가 도자기 굽는 온도가 보통 7, 800도, 1000도가 안 된대요. 근데 700가 뜨거우면 어때요? 한 3000도, 예를 들어서 4000도. 그래서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데려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타서 죽어버렸죠. 그 뜨거운 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력으로 뭐 한답니까? 불로 지어난대요. 금으로 지었는지, 은으로 지었는지, 보석으로 지었는지. 무슨 말이죠?
금은 보석이 무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 믿음과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그 순종을 통하여 변화된 율법과 조화된 품성으로만 하나님께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평가하신다는 것. 지푸라기로 멋진 전략? 예, 좋습니다. 더 실속은 그 결과를 통하여 열매가 와야죠, 열매가. 그래서 형식은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죠? 자, 보세요.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그처럼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일을 보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워야만 한다? 안식일 아침 참여 리드하는 우리 리드팀들, 그 찬양의 리드의 내용과 감동과 감정과 확신이 회중을 서로 사로잡게 확신이 있고 정말 가사가 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모습으로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그죠? 할 때 회중이 그 찬미에 압도되어 분위기가 확 빨려들도록 찬미가를 리드하고, 맞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6장처럼 이사야가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성전 기둥이 어떻게 됐대요? 찬미 소리에 흔들렸다 잤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나 맥이 빠져 있는가. 그래서 재림교회 이런 말 많이 하죠. 재림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멘이 없죠. 단상도 다 주고 있으니까요. 이 일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부담과 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회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동산이 아무리 잘나본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각 곳마다 빨리 부흥해서 한꺼번에 다 땅을 점령해야 이 지구 점령이 끝나죠. 언제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 다음 조금 더 읽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시면 대성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조심스러운 태도는 우리가 우리의 품성 건설에서 나타내어야 할 조심성에 관한 교훈이 된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예화를 잘 들어요, 예화를요. 거룩한 설교 예화 시간에 올림픽 경기를 가져와 버리면요, 교훈의 의도는 알지만 사람들이 상상력이 괜히, 맞아, 그 마지막 올림픽 월드컵 마지막 경기 그랬었지, 상상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화가 정말 중요해요. 거룩하고 순결한 예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설교 듣다가도 어떤 씨가 심어져요? 엉뚱한 세속의 씨가 심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물 교훈 보세요. 하나님께 연결된 생각을 자연적으로 나도록 그런 실물 교훈을 통하여, 진리를 담는 깨끗한 글을 통하여 말씀을 드러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제 우리 영구형제처럼 원포인트 설교를 어떤 분이 하고 있죠. 개신교에서 배웠어요. 무슨 말인가? 설교는 한 요점을 딱 핵심을 놓고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요점을 마음에 딱 심어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나와서 여러 가지 말해본들 어때요? 한 주제를 계속 여러 말씀으로 한 주제를 계속, 이런 뜻이구나. 이게 원포인트 설교거든요. 근데 일을 하려고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유혹을 받는가? 예화요, 예화. 예화가 참 좋은 감동을 쉽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영상과 그걸 찾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뭘 많이 사요?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사요. 책을요. 현대 베스트셀러. 요즘 사람의 마음을 어떤 책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목회하면요, 책이 너무 많아요. 그걸 찾아서 이런 예화들, 멋진 예화들 찾아서요, 설교를, 성경절을 넣어서 그 예화 속에 넣어서 설교를 하면 아주 설교가 쉽고요, 이해도 잘 되고요, 편안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감정으로 요리하기 참 쉬운 설교예요. 자, 돌아와 조금 더 있습니다. 여러 다른 부분을 한 곳에 맞추는데도 단 하나의 일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 까다롭습니까? 까다로운 말이 전부 아시, 그죠? 인간의 말로 까다로워요? 불평해? 아니에요. 세밀하고 철저하고, 그죠? 그래서 학계 2장 23절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학계야, 내가 너를 뭐로? 인으로 삼으리니. 그 구절 아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공장이, 공장장이 그 가치 없는 돌과 쇠를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보세요. 철저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하자 수년간을 눈물로 맨발로 도망다니게 하잖아요.
아기스한테 가서 죽을 거 염려되어지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만만을 적인 블레셋 군대를 죽인 왕이 아니고 정신병자 되었네. 비참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보세요. 마음에 합하였던 그 금이 클보로 바뀌어서 비실비실하잖아요. 성경에 왜 그런 기록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인 사람도 이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정말 더럽다. 누추하다. 별 볼 일 없다. 거리에 던져 뭐가 된다? 진흙된다. 똥된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 더 존경받을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뭐다는 것입니까? 은혜다.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르치려고 다 기록해 두셨대요. 그 위대한 모세의 오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타락과 범죄, 그의 수치, 가족의 고력상장. 다윗이 뿌린 씨의 결과 아닙니까? 고력상장.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솔로몬의 아들들이 다윗의 새엄마를 간음하고 죄의 결과였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돌아와서 조금 더 읽으십시다. 이 부분과 저 부분이 아주 완전하게 맞아야 하였다. 이 동산이 새해 이렇게 되십시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그 다음요. 그러해야 한다.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가 없는 제목들을 가져 들여와서도 안 되며, 네? 안 되며. 우리 찬양 리드하시는 분들 찬미가도 좋지만 때때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아주 영감적인 노래를 택해서 새 노래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렇죠? 하지만 말씀처럼 아무것도 종류 없이 아무거나 가져와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이래서도 안 된다. 당혹과 고통의 시간에 왜 그렇죠? 성령교 읽어보십시오. 성전교회 교회 건축은 사단이 뭐 한답니까? 맹렬히 방해. 그게 계시록 12절. 총공격이에요. 뭐예요? 성전 못 짓게 하려고요. 교회 건축 못하게 하려고. 공부하셨죠? 저하고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했죠. 치유의 법권지역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피난처다. 반석이다. 울타리가 높아요. 너무 견고해서 세상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울타리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 그 안에 뭐가 있죠? 멋진데요. 포도원의 망대가 있죠. 신선한 포도즙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울타리가 낮아지고 흠이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아가새? 작은 여우가 들어오죠. 작은 여우가 들어서 포도를 다 망가뜨리니까 포도즙 만들 게 없잖아요. 어디나 요에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즙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못해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즙 뭘 가리킨다 그랬죠? 예레미야 8장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가리킨다. 성령의 은혜를 통한 열매가 없으면 예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가 동안 포도즙과 기름과 곡식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공부하셨죠? 예배가 뭔지 절기가 뭔지 재물을 가져와서 나한테 기쁘게 교제하자는 것이 뭐요? 예배다 뜻이죠. 그죠? 절기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의미 없이 흘러가지 맙시다. 우리는 교회를 짓는 사람이고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고요. 아무렇게 지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망치를 일을 하든 뭘 하든 성실하게 정성을 다 온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품성이 뭐 되어십니까? 그것이 많은 거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짓는 거. 자, 마저 읽고 시간이 돼버렸네요. 당혹과 고통의 시간. 이 두 단어를 아시려면 여러분 뭘 연구하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네? 성전 짓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에레신에서 말하죠. 품성 건설을 주님께서 쉽다고 말하지 않으셨다. 눈물로 기도로 싸워야 돼요. 가난과 싸워야 돼요. 배신과 때때로 싸워야 돼요. 뭘 이해, 뭘 인정, 무자비에 싸워야 돼요. 그래야 지워진대요. 그래서 보석에
주 재료가 뭐죠 아시죠? 흙이요, 흙. 거기다 흙이 그 재료예요. 보석의 재료. 그것이 엄청난 연마, 엄청난 압력에 또 비와 햇빛을 만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보석이 만들어진대. 보석의 주재료 흙입니다. 우리가 흙이요. 우리가 보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사야 40장 8절인가요? 고난의 풀무에서 항상 시험받고 있어. 자,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유의 제목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이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단의 집이었고 죄가 사는 온상이었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물과 하늘의 기름으로 바르시고 씻기시고 진리의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교회로 삼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치 없는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사단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원래 형상을 돌이키기 위한 눈물로 피로 적시고 걸음을 주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고 당혹과 곤란의 시간이 오겠지만 인내와 견인 불발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성전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셨고 주님께서 재료를 준비하셨고 주님께 친히 이 일에 진두지휘하셔서 늘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드리신 바 되어지면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산 앞에, 스가랴 앞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겠습니까? 하나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스룹바벨 앞에, 성령의 사람 앞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 앞에 태산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여 성령을 주셔서 이 한 날도 교회를 건축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성전이 주님 말씀을 따라 꼴 지어지는 참단 행복과 기쁨이 오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